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교회의 성장이고요. 핵심 구절은 1장 8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약속이지요. 핵심 장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장은 2장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땅을 진동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무리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성취시키는데 큰 교회가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2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친 데서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며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추적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대사명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기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 제국까지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는 복음의 확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인 동시에 성령행전 또는 말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유대인의 그 배척과 이방인의 구원,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가? 본서에는 저자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서는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요. 기록 연대입니다.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본서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60년에서 68년에 기록하였다면 이 사도행전은 60년에서 70년이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바로 한 2년 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교회의 탄생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와 증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증거 사역 가운데 나타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었던 그 궁극적으로 교회의 태동과 성장 및 확장의 전 과정은 부활 그리고 승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고 그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가 로마로 번져나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동반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하였는데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그런 수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 안디옥,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1년 6개월 약 2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났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약 3년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에베소서, 마게도냐 사역으로 약 4년에 걸쳐서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한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활동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복음이 이제 세계로 퍼져지고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 그래서 베드로는 주로 본방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주로 회개하라,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주로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고요. 이방인에게 전한 바울의 말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요? 대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성령 약속입니다. 본서는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것은 누가복음에 이미 언급된 내용의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은 것은 이 같은 사역의 일환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왜 1장 1절에 데오빌로 각하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를 대표성의 원리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의 후원자일 가능성도 높지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이자 예수님의 고난 장소로 이 예루살렘에 약속의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복음을 이방 세계로 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도 예루살렘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도 예루살렘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인류를 구원을 이루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니 그래서 복음 전도 기지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제자를 뽑는 것이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2장은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은 담대히 이제 예수님을 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기독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징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로써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던 주님의 약속과 새 시대의 새 영을 대망한 구약의 예언도 성취되었음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 2장 28절로 32절이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가는 대신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래서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후기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9장 도착 그 다음에 이제 돌판을 들고 와라.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을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날로도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갈라져 임하였으나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교회의 다양성과 단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떠하셨는가요? 저도 정말 그 열심 특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여기서 막 뜨거워져 가지고 제가 10대 후반에 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주 오랜 한 50년 전 정도니까 제가 막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집마다 다 아무개야 이래서 손잡고 가자야 재미있는 교회로 이렇게 막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막 손에 손잡고 막 아무개야 다 같이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막 순이야 영이야를 불러가지고 손잡고 가자야 재미있는 교회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집집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그렇게 주일학교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속에서 막 뜨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지죠.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고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만큼 성령의 압도 정복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은 단순한 주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께 순복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안진뱅이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업으로 달아났던 베드로가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주의 고난의 신비를 정확하게 설파하고 회개를 통한 구원을 호소하는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기도 시간은요, 유대인들은 아침 오전에 9시, 점심 그 오후에 3시, 저녁으로는 해질 때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니까 아침이네요. 이렇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중에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노래 있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어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어서 주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영적으로 안진뱅이 신앙이었다면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였다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장입니다. 4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하고 그 다음에 또 석방하는 베요 채석 베드로 요한이 체포당하고 그 다음에 석방하는 베요 채석입니다. 복음 전파의 핍박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3,000명씩 회개하고 이제 안진뱅이 일으키고 하니까 이제 핍박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핍박의 와중에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그 사역에 분개하여 마침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목숨이 경각지경에 놓인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밝히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래서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파, 열심당원, 에세네파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당파가 4개의 당파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제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회원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파, 에세네파 이 회원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과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인격적인 메시아를 믿지 않았으며 메시아의 시대 곧 이상적인 시대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의 상태를 보존하기에 급급했고 자기들이 지녔던 그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리고요. 그 회원 가운데 하나였던 대제사장이 유대 최고의회인 사내들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추게 할까?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파가 사두개파죠. 바리새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이 사두개파는 귀족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음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각생 병든 자를 고치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그 기쁜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는데,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래.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이 충만하고 막 성령으로 뜨거우니까 이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설교는 뭡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설교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제 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처벌할지를 이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놓아주는, 석방을 시켜주는 베드로 요한 체포와 석방입니다. 5장입니다. 5장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뿐더러 당신의 것을 가로채는 죄인에게 준엄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한편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투옥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속이는 마음과 물질 욕심이 가득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막상 이제 땅을 소유를 팔고 돈을 지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 속이는 마음과 물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땅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레위기 1장부터 5장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가 성물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바로 속건제에 해당하는 성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는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령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삽의 이 아나니아의
이 교훈은요, 이들은 명예와 재물을 모두 소유하려다가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공의와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교육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 심령을 다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거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래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들이 고침을 받는 엄청난 이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나니아 이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속이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니, 이제 유대교에서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급할 때나 또는 그가 긴급한 명령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에서 옥문을 열고 이들이 이제 끌어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20절에 다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지금 뭐예요? 말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래서 이 공회는요 사내들인 중앙의원의 격이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란 사내들인 전체 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사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전체가 모이는 일은 드문 일로서 그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놓인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암시해 주는 게 대사내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이제 옥에서 끌어내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들이 감옥에서 옥문을 열어서 나오니까 또 성령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일어나게 된 것이죠. 6장입니다. 6장은 집사 임명 이후입니다.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되어지죠. 초대교회는 이 제도를 통하여 복음 사역, 그래서 사도들이죠. 구제 사역은 집사들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이제 사도들,
일이 하고, 구제 사역은 집사들이 이제 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했으며, 그들은 철저히 이제 섬기는 그런 사역, 구제 사역, 이런 섬기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 조언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인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천막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것을 빨리 재판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막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재판을 해주느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하게 하고, 다 처리 안 되는 그것만 이제 모세 네가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와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는 이제 복음 전하는 일만, 집사는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집사를 임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안수해서 그들은 이제 교회 구제 사역과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이제 사도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이렇게 분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안수는요, 구약에서의 안수는 축복할 때, 그리고 죄와 불의를 속죄한다는 의미로 번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킬 때 번제물에 안수하죠. 그 다음에 계승자를 세울 때 거행하는 의식이 바로 안수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계승자를 세울 때 거행하는 의미로 안수함으로써 특별한 임무를 7 집사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래서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요 이제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스데반 설교와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핍박의 정도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스데반은 순교 직전 기독교의 핵심을 설파한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그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니라.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란에서 3년 거주하고 이스라엘로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지금 이 스데반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특징은요,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박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복음 전도위의 첫 순교 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말씀과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씀과 능력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첫 이제 순교 제물로 삼으셔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오히려 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스데반이 정말 올바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돌로 침을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의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시각은요, 인간의 그 삶의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젊은 집사가 죽은 거잖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 평가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고요. 무슨 신앙의 기념을 남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오래 산다고 그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사명 감당을 다 했는가, 무슨 신앙의 기념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스데반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순교가 가능할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였어요. 돌로 쳐서 나를 죽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은 이 스데반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8장입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받고 일어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장은요. 사울 박해입니다.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는데 사울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스데반을 죽이고도 이제 사울이 얼마나 박해했으면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빌립 땅 끝까지 이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스데반의 순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더욱더 이방 전도의 속도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시도함으로써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이제 이것은 은사를 매매하고 하나님 나라를 물질로서 얻으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한편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개종시킴으로 이방 전도의 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났는가? 그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명령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이 복음 증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땅끝으로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박해를 하게 하시죠.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성령 받아서 여기서 불이 있으니까 이들이 안 죽으려고 감옥에 안 잡혀가려고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 그 중에 하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그들과 정말 거래도 하지 않았잖아요. 혼혈족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빌립이 도망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북이스라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 구원의 큰 기쁨이 있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이 가사는요,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가 가사잖아요. 그래서 구스 족속의 후손이 세운 나라로 블레셋 땅끝까지 전도됨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을 통하여 빌립이 사마리아도 갔지만 이 블레셋 쪽으로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서 이 내시는요 궁정의 그 재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본래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여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23장이 총회에 못 들어올 자 진중성결 자비예요. 그래서 총회에 못 들어올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시고요. 또 이제 사생자,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큰 딸과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생자나 내시는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되어서 이사야 56장 3절에 만민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만민 초청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생자도 들어가고 내시도 들어갑니다. 만민 안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만민 초청은 이 법령이 신명기에 있는 지금 총에 못 들어올 자 이 법령이 폐지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이제 빌립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받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점진성이 이제 모든 만민에게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또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마구마구 땅끝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이렇게 핍박했던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으로 이제 개종하게 되는 사울 개종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그를 순식간에 회심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이 사울을 만드시지요.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가 세계 무대를 향해 뻗어가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보이지도 않고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가 이제 금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즉시로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는 성경과 이 말씀과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이죠. 우리 눈에서도 이런 육신적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만 하늘을 소망 삼고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고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눈에서 귀에서 우리의 모든 거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질 때 비로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즉시는 사울의 그 불타는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이런 열정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그렇게 이제 모든 핍박하는 정말 그런 대상으로 쓰더니 사울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 23절의 이 말씀은요, 실제로는 여러 날이 3년의 기간이 흐른 후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3년 동안이죠. 구약과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이 아니라 3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